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샘솟는 기쁨이며 또한 순종하며 따라갈 진리와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말씀 깨닫고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못 마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하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이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하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하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일단락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또 여호수아의 순종과 또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들은 그 땅을 하나씩 정복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제가 보면은 10장에서는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일거에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내륙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는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북방 지역의 나라들을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처음에 여리고성에서, 그 다음 아이성에서, 그 다음 기본 족속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가던 그들의 정복의 전쟁과 지역은 이렇게 남쪽, 북쪽, 그리고 중앙 지역을 점령하면서 일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 이제는 바로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전부 쭉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런 왕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그 명단을 보면 모두 31개의 왕들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나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고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양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 관련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여호수아가 늙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몇 살일까요? 네, 그 나이를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그 죽음에 관한 기사 24장 29절에 보면 이제 11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85세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늦게까지는 이제 110세 가까운 그 어느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든 이제 나이가 많은 것이죠. 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내가 나이는 많이 늙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땅이 남아있는지를 2절부터 6절 초반부까지 쭉 그 땅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2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블레셋은 이제 다섯 아주 강력한 성읍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성읍들은 이제 3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가사, 아스돗, 아스클론, 가드, 에그론과 같은 그러한 성읍들입니다. 자, 이 블레셋은 사실은 전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가자 지역 바로 그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 이름에서 온 거죠. 이 블레셋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 블레셋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고 철기 문화를 가졌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권을 처음 들어와서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이 앞서가는 블레셋을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아위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의 땅, 시돈 사람에 속한 땅, 무아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 그러니까 이쪽은 또 해안 지역의 땅. 블레셋이 있으면 블레셋 북쪽 해안 지역 따라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더 그 북쪽 지역도 나와요. 그래서 그발 족속의 땅, 레바논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스에서 또 하맛까지. 헤르몬산은 헐몬산은 저 북쪽 갈릴리 북쪽 끝에 있는 그 높은 산이죠. 그곳까지. 이 지역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에요. 또 6절까지 이어지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래서 해변 지역, 북쪽 지역, 블레셋 지역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6절 후반절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왜 이 땅을 분배하라고요?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 자, 여호수아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지역을 온전히 다스리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다. 그러니 이 땅을 분배해라. 자, 그래서 땅을 분배하면 그 분배받은 족속이 또한 그 땅을 차지해 가야 하는 그러한 단계에 온 것이에요. 자,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육체적으로 쇠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계속된다. 그 말은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7절, 8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제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7절에서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라. 자,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라고 할까요? 자, 요단 동편은 이미 2지파 반, 여기서 반쪽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한 지파인데 그 반은 요단 동쪽에, 반은 요단 서쪽에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불러요. 이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맨 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으로 요단 서쪽으로 가서 므낫세 또 반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2지파 반이 빠지니까 9지파와 그 반지파에게 이제 이 요단 서쪽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네, 8절에 나오는 그런 그 요단 동편에 분배받는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8절 므낫세 반지파, 루벤 족속, 갓 족속. 이 지역은 이 2지파 반에게 주라. 이 지역은 모세 때 정복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워낙 고원지대이지만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해서 그들에게 분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며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 너희들 우리와 같이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싸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동의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주기로 하고 병사들이 다른 지파들과 협력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단 동쪽에 분배하는 그 지역이 이제 구절이하에 쭉 나옵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아로엘까지, 또 아모리 족속 왕 시혼, 모든 성읍 암몬의 작손, 뭐 그술 족속. 이 11절에 나오는 그술 족속은 2절의 그술과는 다릅니다. 이 11절의 그술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를 말하지만 2절에 나오는 그술은 저 남쪽 이집트에 가까운 그 지역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을 분배하게 된다. 이제 오늘 14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의 땅으로 분배되지를 않아요. 우리 생각에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좀 정확히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연합체입니다. 12지파의 연합체. 그래서 각각 땅을 분배할 때 그것은 마치 12지파가 각각 자기의 어떤 영토를 가지고 자기의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과 비슷한 형태예요. 이것을 통일해서 왕이 된 것이 사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에게는 그렇게 독자적 주권을 행할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종사하며 그들이 종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릴 그 제물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가도록 한 거죠. 그들이 땅을 분배받아 거기서 농사짓고 곡식을 키우고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사에 관계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들은 살게 하신 거죠.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는 성읍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땅은 주어지지 않고요. 또 레위 지파는 따라서 한 지역에 한 성읍으로 딱 몰아서 한
구역으로 정해놓지 않고 흩어져서 각각 속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은 여호수아가 분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 드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제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살고 먹어야 할 것들, 양식의 공급이 이 제물로 통해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 12지파에게 각각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이제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땅 분배가 이어지고요. 그렇게 분배받은 그들은 또한 분배받은 그 땅에서 또한 싸워서 더 확장해 가야 할 그러한 시점에 온 것이죠. 자, 이제 성경에 다른 민수기 보면은 이 땅을 분배할 때의 분배 원칙들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등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땅을 분배해야 하고요. 땅을 이렇게 나눌 때는 제비 뽑기를 통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구수가 많은 또 적음을 배려하여서 그것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도록 이미 이제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부터는 이제 르우벤 자손부터 시작해서 각각 자손이 받은 땅의 지역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꼭 지리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땅 이름, 성읍 이름들만 쭉 열거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계속된다. 정복은 계속된다.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지고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야 하고 세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야 한다.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결국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들어오시는 그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 역사는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새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되는 전쟁 어떻게 승리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전투는 계속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자, 11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온 땅을 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됐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서로 이 내용이 충돌되죠. 온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근데 여기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온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주도권을 잡았으며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전쟁에서는 승리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더 각각 지파마다 점령해야 될 땅이 있어요. 전투에서는 계속 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다 분배했다, 다 정복했다, 점령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그날까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됐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전도가 중요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영적 다음 세대가 또한 중요해요. 이 영적 다음 세대라는 것은 우리는 나이로 다음 세대를 말하지만 영적 다음 세대는 먼저 믿은 우리가 기성세대와 같아요. 새로 믿는 분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러므로 모든 세대는 누구나 다음 세대가 되고 모든 세대는 이미 구원의 길을 걷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헌신과 열정과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땅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그것, 화제를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땅은 계속 확장되고 정복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직 블레셋 땅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개인으로 볼 때는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나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그 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또한 계속됨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정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승리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